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이 과거에 대해서 후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후회를 하는 것 중에 첫 번째가 제가 생각하는 것입니다만은, 내가 그때 부모의 말을 참 잘 들었으면 내가 참 더 좋은 삶과 인생을 살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더 나아가 그때 좋은 그 선생님의 말을 내가 잘 들었다면, 괜히 내 고집 부리지 않고 그렇게 들었다면 내가 좀 더 학업이나 모든 면에 있어서 더 나았을 걸 하는 그런 후회를 또 하게 됩니다. 또 여러 가지 후회가 많죠. 공부를 많이 못했다든지, 또 그때 잘못된 사람의 말을 내가 들어서 사기당하고 망치고 인생이 완전히, 가정이 망해버리는 그런 것들도 보면서 참 어떤 말을 참 잘 들어야 되는지도 헷갈릴 때가 많고 참 복잡합니다, 산다는 게. 그런데 뒤놓고서 보면은 그래도 그때 부모의 말과 그때 조언을 하고 정확했던 말을 했던 그 선생님의 말이나 그 말을 들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것을 한 해 한 해 살면서 크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후회는 뭐냐면, 성경적 입장에서 볼 때 내가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아서 내가 이런 개고생을 하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귀도 한번 듣지 않아서 내가 이런 피를 보는구나. 이런 처참한 인생을 사는구나 하고 크게 후회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그런 후회를 우리가 다 하게 되겠지만, 마지막에 내가 하나님 말을 듣지 않아서 내가 이런 낭패를 당하는구나, 이런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내가 왜 그의 말을 들어야 하는가, 내가 왜 그의 말을 들어야 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기 위해서 자기 제자 3명을 데리고 갑니다. 베드로, 야고보, 그 다음에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갑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그 12제자 중에서 3명을 또 선발해서 가장 가깝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들을 데리고 갑니다. 기도를 가르치기 위해서. 올라갔는데 어느 순간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어느 순간 예수님이 형체가 변하는 것입니다. 얼굴이 환하게 변하고 그의 옷이 빛이 발해서 광채가 나서 천사의 옷처럼 반짝이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베드로가 깜짝 놀랍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조금 있다 보니까 어떤 2사람이 같이 베드로가 보니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하고. 한 사람은 보니까 모세야. 또 한 사람이 보니까 엘리야야. 와, 어떻게 구약에 있던 사람이 지금 신약의 시대에서 왔을까? 영적인 세계요. 이 순간은요, 하늘의 천국이 이 땅에서 내려오는 순간이에요. 내려오는 순간. 이미 죽었던 사람이야. 모세의 무덤이 찾을 수도 없고 엘리야는 진작 죽었어. 그랬는데 예수님이 호출을 했는지 어땠는지 모르지만 그들이 그 산에 온 것입니다. 예수님과 대화를 합니다. 저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 들어보니까 다른 성경에는, 마태나 마가에서는
그가 무슨 얘기를 했던 일에 대해서 함구하고 있는데 이 누가복음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둘이 무슨 토킹 어바웃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가를 보니까 하나는 예수님이 언제 천국에 올라오시렵니까? 주님 언제 천국에 오실 겁니까? 또 하나는 주님의 일을 어떻게 완벽하게 성취를 하실 겁니까? 아무래도 십자가를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영혼들의 죄를 다 사하겠다는 그 일을 대해서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유유히 사라져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까지 보면은 우리가 왜 그분의 말을 들어야 할 이유가 딱 하나가 나옵니다. 바로 모세는 뭐를 말하냐면 모세오경을 말합니다. 모세오경의 저자가 누구죠? 모세란 말이에요. 율법의 정수를 기록한 사람이 모세. 구약 성경의 대부분을 차지한 거예요. 엘리야는 뭐죠? 선지자 중에 선지자야. 성경의 선지서를 대표하는 등장인물이다 이 말이에요. 구약을 말하는 거, 구약. 하나님의 옛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예수님까지 딱 하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은 신약의 주인공이잖아요. 이 세 사람이 다 예수님께 물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할 것이냐. 성경의 완성이다 말이에요. 성경의 완성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성경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뒤로 빠지고 예수를 더 강조하고 싶은 게 성경이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그의 말을 들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건 다 후회해도 후회로 끝나지만 뼈 아프게 후회를 할 수 있는 게 바로 여기인 것입니다. 성경은 진리고 성경은 나를 위한 것이고 성경은 나를 행복하게 하는 유일한 아버지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을 여러분이 꼭 귀담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은 성경의 완성이다 말이에요. 완성. 그러니까 다른 건 다 몰라도 다른 말은 그냥 흘러치더라도 예수의 말은 꼭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보고 나니까 두 번째 장면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제가 이 천국이 여기 실현된 걸 봤습니다. 내가 너무 좋아서 내가 움막을, 쉘터를 짓고 싶은데 세 개를 지어서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모셔두고 여기서 같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하게 해주세요. 그런 것이에요. 그 뒷부분에 뭐라 하냐면 베드로가 자기가 무슨 말 한지도 몰랐다. 이런 말이 써져 있어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 다른 어떤 거에서 언급하지 않았는데 정신이 없어서 한 말인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이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베드로의, 여러분, 이 베드로의 마음을 여러분이 오늘 그대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최소한 주님의 이 임재를 갈구했는데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몰랐다는 건 뭐냐면 무의식 가운데서도 그 갈구하는 마음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내 마음에 겉으로 말하는 그 마음이 아니라 그 속에 내면의 그 뿌리 밑에 있는 그것이 뭐냐면 주님의 임재야.
나는 오늘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모세의 글과 엘리야의 글이 내 심령 속에 그대로 박히기를 원합니다. 그 간절함과 갈망함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여러모로 하자가 맞는 베드로지만 주님이 왜 베드로를 사랑하시는지 그 이유가 여기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런 사람이 누가 되냐고. 자기 마음 깊은 곳에서는 다른 걸 바라고 원하고 내 욕구가 바라는 것이 다른 것이 있을 텐데 그 자에게는 이게 있었다. 그걸로 제가 관측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가 무슨 말을 한지도 몰랐더라. 무의식 중에서도 말한 그것이 어떻게 하면 모세와 예수님과 엘리야가 이곳에 같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인생의 핵심과 비밀의 키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임재를 바라고 요구하고 바라는 그 마음이 여러분 심령 속에 지금도 꿈틀대고 그걸 심는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결코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은 처절하고 힘이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해처럼 빛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왜? 내 무의식 속에서도 주님에 대한 임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간절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아무리 모른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 깊은 곳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은 그에 대한 보상과 대가를 반드시 지불해 주실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 주님의 임재에 대한 갈망함을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두 번째 우리가 왜 그분의 말을 들어야 할 이유가 뭐냐면 그러자 갑자기 하늘에서 구름이 산이 높은 곳이 있는데 아마 헬몬산인 것 같아요. 구름이 쫙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그들을 휘감습니다. 이게 그들은 두렵습니다. 갑자기 구름이 자기를 휘감으니까 무섭잖아요. 그런데 구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구름 가운데서 주님이 말씀하셨고 신약에서 구름으로 타고 주님이 오신다시 말씀하신 것처럼 구름으로 주님이 말씀을 하셔요. 뭐라 하냐면 여기에 있는 이 사람은 내가 제일 사랑하는 자다. 그리고 그는 나의 아들이고 그는 내가 선택한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 말을 한다. 예수에 대한 아이덴티티, 그의 정체성을 주님이 말했단 말이에요. 그는 내가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고 내가 선택한 자고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그의 말을 들으라. 그분의 말을 들어야 할 이유가 뭐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인생이 피폐하고 다 망가지고 잘 되던 사람도 다 어긋나느냐? 예수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간단하게 말한다면 그렇다. 세계적인 인물, 대단한 인물이다 할지라도 그가 예수의 말을 듣지 않으면 그의 인생은 아무 쓸모없는 것입니다. 늦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예수의 말을 들을 때 여러분의 인생은 풀려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왜 그의 말을 들어야 하느냐? 성경의 완성이기 때문에. 두 번째,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건 몰라도 예수의 말을 들으려고 여러분이 애를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말. 사탄의 말, 마귀의 말, 잘못된 친구들의 말에서 얼마나 인생을 낭패 본 사람이 많습니까? 그러나 예수의 말이 여러분의 매일매일 임재 가운데 그분의 말을 들으려고 했다면 여러분은 결코 세상에 사기당하지 않고 세상에 손해보지 않고 세상 가운데 여러분은 휘말리지 않을 것입니다. 왜? 영적으로
반듯하게 무의식 속에서도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인생, 그런 삶을 살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는 내 말을 듣는데 어떻게 들으냐? 매일매일 나의 말을 들으려고 이 베드로처럼 내 임재를 갈구하는 마음이 너희에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냥 건성으로 듣지 말고 마이동풍으로 듣지 말고 내 말을 좀 소중하게 들으려고 하는 너의 귀 기울임, 너의 마음의 쏠림, 너의 정신의 그 나를 향한 열정, 그것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주님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이다. 이 말씀으로 그러면 여러분은 하루의 시작을 그분의 말을 듣고 시작한다면 세상의 거짓된 말과 참된 말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짜 길과 진짜 길을 여러분이 분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하루가 쌓여서 여러분은 어떤 것보다도 복된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다름은 몰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예수의 말을 들으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말을 듣는, 예수님을 믿는 그런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말을 들어야 할, 그의 말을 들어야 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정도 그동안 주님이 수없이 말씀하셨지만 그 말을 듣지 않고 내 고집과 뜻대로 해서 우리가 힘든 인생을 살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예수의 말을 잘 들어서 남은 인생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화목하며 사는 우리의 인생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